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들은 잘 되는데 도대체 왜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악하고 또 죄악된 방법으로 편법과 모략을 일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살던 다윗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처하는 방법이 정반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생활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나 그의 판단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도 아주 훌륭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왕궁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은 악한 방법을 쓰더라도 감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해야 한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폭력을 쓰더라도 억압을 하더라도 부하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목표한 바를 쟁취해야만 성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욕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그렇게 착한 척하며 살아봐야 왕궁에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야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은 삶이었지만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었던 것이지 다윗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에는 다윗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형들조차 다윗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도우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던 마음의 중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일은 이미 시작부터 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도무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도 불신앙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재물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한다, 이런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그가 가진 것으로 그의 대적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재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무기력하다라고 말하는 기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친 바다와 풍랑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고 있습니까? 도무지 풍랑이는 바다 위를 헤매는 배처럼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에 근심 있는 자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고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제대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